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전도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 이 말씀 제2독서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이라 이렇게 하얀색으로 한 것입니다. 공연 사주로 하면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2월 2일이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왜냐? 예수님 태어나신 날부터 40일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 바친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바친 거,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해서 축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2월 2일로 정해졌는데 그게 2월 2일이 주일일 때는 주일 전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 그게 나라마다 대한성공에 틀리고 미국 성공에 틀리고 우리 북미 성공에 틀리고 또 교단마다 틀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얀 축일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고요. 오늘은 하여튼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을 세상에 알리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에레미야서 1장 7절에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이건 명령이에요. 신자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주보에 파란 글씨로 그렇게 제가 해놨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이게요. 왜 이렇게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 그러니까 요시야 왕 그 13년에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한 19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쫙 그냥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그냥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지금 바빌론이 막 센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강국이 됐는데 이 유다 나라는 자기 자신으로는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나라라 센 쪽에 붙어야 돼요. 근데 센 쪽에 붙어야 되는데 다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이집트가 강국이니까 이집트에 붙어야 된다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빌론에 붙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잡히고 투옥되고 땅에 구덩이에 처박히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에레미야가 속한 그 제사장으로서 속한 데는 300년 전에 이렇게 뒤로 확 물러난 진짜 죽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물러난 어떤 반란 계열의 대제사장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란 계열의 힘도 없는 한 그 예언자가 그냥 이 주류 언론의 여론에다가 대들고 싸워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그럴 때 그때 아도니아를 왕으로 이렇게 크 내세운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이 그 아도니아를 그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 그냥 죽이고 그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계열 사독 그쪽 계열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쫙 내려오는데 에레미야는 이 아비아달 쪽 계열이라 사실 힘없고 밀려나는 그런 것에 그 이름도 없는 예언자가 그쪽 계열이 그냥 반대하니까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 비록 그쪽 계열이지만 내가 너 쓴다. 관계없다. 네가 어디 속했건 네가 어떤 사람이건 네가 능력이 되건 안 되건 나 쓴다. 너 전해라. 고통이 오는 거 알아요.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란가 봐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건져주겠다.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 주님이 그런 거예요.
너 내가 한 얘기 무슨 말을 시키든지 너는 그 말을 해라.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 옛날에 그 유럽에서요. 유럽에서 8세기 한 790년 8세기부터 11세기 동안에요. 얼마나 저 북쪽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서 바이킹들이 쳐들어왔냐면요. 그 바이킹들이 아주 그냥 잔인하고 무식하고 그냥 무서운 얘네들이 그냥 유럽으로 쳐들어와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것들이 와서 마을을 그냥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애들까지 죽여. 재산 약탈해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져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때 이제 그 기도가 주여 오늘도 저 바이킹 북쪽에서 오는 저 야만적인 저놈들한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쟤네들의 분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매일의 기도가 되었었대요. 근데 이 바이킹들이 그냥 와서 또 사람들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자들을 납치해 가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자기 가족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애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막 마을을 다 불살라버리고 초토화시키니 왼수한테 끌려가서 할 수 없이 그의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기독교 교인이었어요. 그들은 꾸준히 남편에게 이러면 안 된다. 인생 하나님이 줬다는 거를 그들은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죠. 그 왼수들한테도. 그러면서 애를 낳아요. 애 안 낳을 수 없잖아요. 끌려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부인이 됐으니까. 근데 그 애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가르쳤더니 그 애들이 크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왕들이 되고 기독교국으로 바뀌면서 바이킹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기독교 신앙으로는 해적질, 살인 이런 건 다 죄잖아요. 신자가 됐잖아요. 바이킹 없어지고 그 유럽에서 북유럽의 그 바이킹의 공포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엄마들의 교육이에요. 때가 되든 아니 되든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바뀌면서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거기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 나라의 국기의 특징은 뭐예요? 다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다 십자가.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의 승리입니다. 믿음은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면 이겨요. 자식들은 엄마의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은총이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그 순종이 이깁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전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죽을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요새 사건 사고 나는 거 보면 가슴 아픈 게 정말 다 미국까지 가서 치료받고 돌아가다가 다 났는데 돌아가다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죽음 후의 삶을 대비하도록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13절에 죽은 자들은 그 많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생명록에 그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적을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크리스찬은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행적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죽은 다음을 대비하는 것. 그러니까 노후 대책보다 사후 대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주 인생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허락되어 있는 그 시간에, 짧게 허락된 시간에 그 다음 단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위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당신 죽어. 반드시 죽어. 너 죽어. 우리 모두 다 죽어. 얘기해 줘야 되고, 그 뒷길을 준비해야 돼. 반드시 있어. 죽음 후에 반드시 삶이 있다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그게 더 중요해. 그건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삶이냐, 은총이냐, 그거야. 이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무식해서 나는 몰라서. 아니에요. 하나만 알면 돼요. 죽음 후에 삶이 있고 영원히 살 길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주장하고 고집 부리고 뭐 양보할 거 없어요.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만약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전도의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딴 건 다 양보해도 그건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죽음으로 가려고 저거 마시면 그냥 죽을 텐데, 그런 독약을 뭐 들고 마시려고 그러면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냥 쫓아가서 점프를 해서 뺏어서라도 못하게 해야죠. 그리고 영원히 살 길을 줘야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길입니다. 바이킹한테 끌려갔던 여인들처럼 원수에게도 전하고 자식에게도 전하고,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이고 그게 신자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아 놓고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안전해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고상한, 저 더 얘기하겠습니다. 참된 신자와 비신자와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비신자는요, 비신자 아니면 덜 성숙한 신자, 교회까지 와서도 재벌, 돈, 높은 자리, 이런 세상 얘기하느라고 예수님을 말할 틈이 없어요. 이 덜 성숙한 신자나 아니면 비신자들, 비록 그들이 교회 다닌다 하더라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난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삶은 이 세상하고는 아예 비교가 돼. 세상에 아무리 높은 것,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것, 그 모든 것 다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보다 다 합친 것보다도 좋은 거다. 나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교회 와서 이런 얘기 속에, 또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된 소숙한 신자입니다. 내가 롱다리가 어떻고, 조선 무다리가 어떻고, 누가 똥배가 나왔고, 이런 건 관심 없어요. 영생의 기쁜 겁니다. 앞날이 영원한 은혜 속에 살게 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죠. 세상 살면서도 중요는 하죠. 그러나 너무나 큰 행복이 앞에 기다리기 때문에 거기에 매료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언제 전해야 되냐? 첫째,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냥 기도하면서 전하면 돼요. 그냥 계속 전하면 됩니다. 내가 죄가 많아도, 아직 정결치 못해도, 아직 거룩하게 되지 못해도,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고상하게 전도하려고 그러고 고상하게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따가 어느 날 이거 지진을 만났는데, 지진이 흔들려가지고 이쪽 벽에 대가리 한번 빡, 저쪽 벽에 대가리 한번 빡 하니까요, 고상이 이거 뭐고 엎드리는 거예요. 쥐야 살려주소서, 이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인생 짧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내가 선한 행위 많이 하고 선한 사람이 된 후에, 거룩한 사람이 된 후에 하겠노라 그러면 평생 못 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입 한 번 뻥끗 못해요. 전도 한 번도 못하게 될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전도를 일단 실천해야 돼요. 말로 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고 시도하고 가서 밥 사주고 성경책 사주고 선물 사주고 하면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이렇게 아주 슬픈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에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그러는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그리고 모르는 척 했더래. 모르는 척 했더래. 이거 말을 안 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죽으로 굉장히 사랑한 거예요. 막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응응응응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가사가 이래요. 그 다음에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뿐이래요. 겉으로는 응응응응 고까지 꺼냈더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말씀도 그거 좋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말하고 전하십시오. 그 다음엔 하나님 해주셔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해야 됩니다. 시원치 않는 사람이 너 못난 놈이 뭘 안다고 너 그러고 하냐. 너나 절 행동이나 잘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서 딴 사람이 따라가게 해. 이럴 때까지 기다렸다가는요. 우리 못해요. 한번 성경에 보세요. 기드온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기드온은 저는 문 중에서 가장 어린 아이요. 항상 인간은 자기 자책감이 있어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 못해요.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모세 베고도 너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보낼 사람을 보내서 그랬어요. 나는 말도 못하고 뭐 입술이 어떻고 이사야는 딱 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이랬어요. 다 누구나 자책감이 있어요. 자기 부족하다 그래요. 그거 뭐 완벽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은 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전해요. 전화할 때마다 전화 올 때마다 예수 잘 믿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이 세상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뜻 하나만 알면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우리 예수 믿자.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셔요. 간증거리가 생기고 기적이나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이그나시 잔 파데르부스키라는 저희 위대한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어요. 1860년대에서 1941년 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그 전에 100년 전에 사시던 분이에요. 어느 날 귀족들이 연회를 합니다. 귀족들의 고상한 모임이 있어서 좋은 피아노가 있는데 애에게 어떤 연주를 하게끔 됐는데 애가 그냥 기껏 치는 게 젓가락 행진곡이에요. 젓가락 행진. 따다 콩짜짜 따다 콩짜짜. 참 그 귀족들이 그냥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와서 치기를 바라고 했는데 귀족들의 연회인데 기껏 애가 그 젓가락 행진곡이나 두들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유가 나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저난 어린 것들이 저런 실력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이런 그때 한인 연세가 드신 신사가 쫙 그의 뒤에 옵니다. 그러면서 그 애 귀에다 속삭이는 거예요. Don't quit, don't stop, keep playing. 계속해. 너 끝내지 마. 계속해. 이렇게 속삭이면서 걔가 칠 때마다 옆에서 아르페지오를 넣어주는 거예요. 아르페지오는 딩딩딩딩딩딩 딩딩딩딩딩딩 이런 거죠. 그러고는 왼손으로는 드디어 베이스를 쳐주기 그런데 애 보고는 계속 그래 너 끝내지 말고 계속해라. Don't stop. Never stop. Keep playing. 계속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여전히 따다 콩짜짜짜짜 콩짜짜따다 콩짜. 그러니까 베이스를 쳐주기 시작하면 왼손은 그리고는 그 애 뒤에 이렇게 그 신분이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오른손으로는 탁 여기다 저기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즉흥 곡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여전히 애는 똑같은
어설픈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지만 소리가 아름답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부족한 애가 비록 하는 거지만 그 대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왼손으로 베이스를 쳐주고 아르페지오 올려주고 즉흥적으로 음을 넣어주면서 화음을 같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 맞게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멋있고 경탄할 만한 높은 수준의 연주로 그게 바뀐 거예요. 창피하던 수준에서 칭찬받을 만한 연주회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게 됩니다. 왜냐? 대가가 뒤에서 해주면서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모습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능력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엄마들처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왼수가 또 왼수 남편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반드시 죽어. 그렇지만 영원한 삶이 있어. 이 세상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렇잖아요. 전하는데 나도 죄 많잖아. 우리 죄 많잖아. 부족한 거 많잖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 우리 부족한 걸 채워주시려고 대신 목숨을 걸어서 알잖아. 저 이거 막 키우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비싼 거, 귀중한 거 뭐. 비싼 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주려고 해요. 그죠? 왜 부모가 자식한테 막 재산까지 다 주려고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면 아주 귀한 것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 예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끔 하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면 세상에서의 분노와 원망과 저주가 때로는 이렇게 쫙 분노가 없어집니다. 그죠? 그 상처의 아픔은 가끔 불끈 일어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도 치유해 주셔요. 그 내적에 그냥 안에 쌓여있던 고통도 다 치유해 주셔요. 근데 어느 의사 선생님의 이제 글을 봤어요. 어릴 때요. 자기가 그토록 이뻐하고 사랑했던 그렇게 좋았던 엄마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며칠에 이제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몇 달에 한 번씩 나타나는 사람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데리고 어딘가 아주 굉장히 좋은 집으로 데려가더래요. 그리고는 자기 엄마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줌마한테 예? 그 아줌마는 뒤돌아 앉아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 여자를 그 무섭고 뒤돌아 앉아있는 그 우리 엄마보다도 훨씬 더 나이 많아 보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고 그냥 그 여자는 어디서 이따위 애를 낳아서 데리고 들어왔냐고 막 욕하고 때리고 그 집에 있던 형들한테 막 흔히 맞았다 그럽니다. 그 서러움 당하고 매일매일이 이제 슬프고 두려웠대요.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아버지 생각해보면 야 부인이 있는 남자가 착하고 이쁜 우리 엄마를 꼬셔서 애 낳게 만들고 그 우리 엄마를 돌보지도 못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나를 그 모진 고통 속에 살게 한 그 아버지라는 사람 그렇게 원망스럽고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 서러운 시간 고통받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상받느냐 막 그냥 막 이것 때문에 치를 떨었는데 아버지를 원망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걸 알고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믿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됐더니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그 모든 죄에서 구해줬을 뿐 아니라 내가 앞으로 받을 그 상이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빛나며 그 영원하며 완벽한 행복 속에 살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감동이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도 죄 많은데 살아오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거를 이제 깨닫구나. 그 아버지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떤 상처가 있었건 어떤 아픔을 주셨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상처들, 저질러서도 안 되고 남겨줘서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을 주셨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다음에 만날 때 제가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며 천국을 맛보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의 기회예요. 전하면 전할수록 결과가 어떻든 말든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주님, 제가 힘들어서 죽고 싶었을 때 저분이 저에게 예수님을 전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소리 여러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어서 섰을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제 자식이 살면 뭐해, 대학 가면 뭐해 이러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데 저분이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줬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죽고 끝난다면 허무하고 살면 뭐해, 대학 가면 뭐해 하지만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값어치 있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그것을 전하며 살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여 산다고 인생의 목적과 할 일을 저분이 가르쳐 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이, 제 자식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분 때문입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어디서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